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전은 지금은 앞으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좀 짧게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죠. 분기점, 전환점. 도로 같은 데 보면 많은 분기점, 전환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뭐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그런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어지는 어떤 계기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다면 나는 나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 것, 개인적으로 장례 사모를 만난 것, 그냥 여러분 앞에서 친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제가 애들 앞에서도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것을 계기로 인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한다면은, 제가 2년 전인가 저 대전에 어떤 개척교회 축사하러 갔는데, 그게 저한테도 하나의 또 터닝 포인트예요.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웃길 수 있었다라는 거. 축사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포인트에서는 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그걸 해서 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많이 개그 같은 것들을 책을 웃기는 사람 되려고 했었는데, 말할 때마다 뭐 썰렁한 뭐 냉장고라는 캔킨이 지나간다는 별소리 다 하면서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머를 하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최근에서는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토요일날 지난주에 이제 광주까지 가서 그랬잖아요. 주례까지 했잖아요. 조카 주례하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또 웃었어요. 저는 그게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유머인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획기적인 것 같아요. 엄청 제가 웃기지 못했던 사람이 어떤 말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참 놀랍다. 근데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저도 나름대로는 진짜 수십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웃으셔야죠. 예, 억지로 저 때문에 웃으신 건 아니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전부 다 훨씬 발전돼 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친구들 기대하세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를. 지금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친구들을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하다 보면은 때가 되어져서 놀랍게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환점은 좋아요. 나쁜 전환점도 있어요. 그걸로 인하여 죄의 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그걸로 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공통적으로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언제냐? 예수님을 믿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BC, Before Christ,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노 도미니란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지금까지는 다 주님의 해예요. 주님의 모든 게 주님의 날이에요. 다 모든 날이. 일주일 중에 주일날 이 시간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류도 이렇게 기원 전, 기원 후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원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누구시길래, 무엇을 하셨길래 우리가 이 전환점을 예수님으로 맞출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였는지, 전에는 내가 누구였는지, 그 지금은 누구였는지,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에는 내가 누구였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허물과 죄로. 나의 허물, 죄. 허물이라는 게 뭡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틀린 거죠. 죄도 마찬가지. 거의 같은 의미예요.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는 거죠. 자, 이것이 허물과 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였다. 쉽게 얘기해서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있죠. 우리 유행 따라 살다 가죠. 옷도 막 그런 얘기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매번 없대요. 옷 보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많이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유행에 민감한 편이 있기 때문에. 그 유행 따라 옷 사는 것이 이것도 죄냐? 때에 따라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면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유행에 따라 뭐 바꿔 입기도 하고 유행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가끔은 필요하겠지만은 너무 세상 유행에,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였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자, 세상에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인 줄 알았더니 악인이었어. 근데 너무 늦었어.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을 많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나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도 변질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엄청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 마음을 다 오픈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사람은 그냥 절대 신뢰하고 절대 따라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계속 따라가게 만들어서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자였다는 얘기죠. 육체 욕심, 정욕이란 말 많이 쓰죠. 정욕, 뭐 성욕도 그렇고 식욕도 그렇고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서 통제하지 못하는, 그냥 막 땡기면 땡긴 대로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은 먹고 싶어도 참을 줄 알고 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아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가능하면 하는 것도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막 무조건 생기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 욕구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한번 참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임하는 것도 지혜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되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멸망당할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방치하면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다.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하시는 행위가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건 마음이라면 긍휼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러한 혜택이 오는 거죠. 자, 긍휼이 풍성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진짜 표현하시는 것.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너희가 보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 죄를 짓고 있어. 어떻게 구원할까?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너 그냥 무조건 용서할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세운 법칙, 공의와 사랑. 공의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죄 못 받고 보혈로 죄를 씻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용서함을 받아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이제는 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수 믿은 사건. 여러분 누구한테 당신의 터닝 포인트는 뭡니까? 언제입니까? 저처럼 어디 축사하러 가서 이런 것은 잘 자란 것이고요. 여러분한테는 무조건 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한순간에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을 봐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멘. 있어요. 저는 여기서 12년 전에 여기 왔었을 때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제가 나름대로 추적하면 여러분 많이 변화됐고 저도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 우리는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는 전부 다 바뀌어지고 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는 여기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다. 6절에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 하늘 보좌에 같이 앉히신다. 이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같이 앉히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얘기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학교 다니는 곳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마음을 품고 사신다면은 우린 변화될 수밖에 없고 계속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참 최근에 우리 해솔이가 학교에서 기독교 기도 동아리를 몇 사람하고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같이 몇 명 들어가서 수요일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도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설 밑에서 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기도해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더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계속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지금 현재까지 계속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구원을 이뤘잖아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도 돼요. 나 혼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럼 나 혼자 이제 내 뜻대로 살아야지.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성경만 읽고 혼자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왜 연합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바울이 여기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겠습니까? 예수님. 나머지 성도들은 뭐라 해요? 지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그럼 성도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각각 지체들이 모여서 머리가 있고 몸, 팔, 다리, 장기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혼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엔 막 의기양양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함께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합하지 않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10,000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닫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성도가 1200만이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한 700만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5천만 중에서 700만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안 하니까 혼자 방송으로 옛날 어쩔 수 없다 하는데 해제가 됐으면 우리가 더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연합하는 거거든요. 연합을 해가지고 본질적으로 연합하는 곳이니까 계속 연합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만 있으면 뭉치는 거죠. 자꾸 뭉치는 거죠. 믿는 자들 간의 뭉침. 뭉쳐서 뭐 할 거냐? 상업행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투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세대에게 드러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목회자도 가끔 가다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데가 있죠. 저도 오늘 뭐 행사 진행하는 도중에 아니면 멘트 하면서 저를 드러내려고 했다면은 용서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거든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보이면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데 그 사람 찬양 잘한다 이것이 드러나면은 그 찬양은 잘못된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본인의 능력이 드러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삶, 그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1970,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교회가 대부분 뭘 했습니까? 나가서 전도해서 오라 해가지고 모으는데 바빴지만은 다시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는 부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한국교회에서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들어와야지만 다시 진짜 교회로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 문만 나가면 안 믿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도 여전히 믿는 척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믿음의 향기가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하면,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모든 것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당신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뭘 보고서? 그냥 보기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같대요. 그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전에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서 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친다면은, 제가 우리 학생부한테는 예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참 중요해. 저도 엄청 중요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데, 어떤 이제 제가 동영상에 코칭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선생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20달러짜리 지폐를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갖고 싶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들이 예! 갖고 싶은 사람 손들라 해서 손들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막 종이들을 구겨요. 막 구겨가지고 구기는데, 구긴 걸 보여주면서 이거 갖고 싶습니까? 하니까 애들이 또 네! 갖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바닥에도 놓더니 구두발로 막 짓밟아요. 종이돈을 막 짓밟고 그것을 딱 보여주고서 이거 갖고 싶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렸을까요? 올렸을까요? 예, 올렸어요. 애들도 갖고 싶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20달러의 가치는 평평해도 20달러고 구겨져도 20달러고 짓밟혀도 20달러다. 그 가치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왜 20달러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금 여러분이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구겨지잖아요. 내 스스로도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구겨지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나에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짓밟고 엄청 괴롭힐 때가 있을 거예요. 별별 소리 다 들으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구겨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걸작품이다. 그런 걸작품으로서 나는 계속 나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부모가, 또 주변에 많은 형제들이 나를 짓밟을 수 있고, 또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학생